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사람이 내가 말하던 그이니 곧 내 뒤에 오시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거해 말하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가 나에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자신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았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네. 자, 오늘의 키 버스는 29절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의 그 뜻,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또 34절에는 내가 보았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자, 그걸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요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옛날에 왕이 어느 마을을 방문하게 되면 왕 앞에 먼저 가서 왕이 지나가는 길이 험난한지 평탄한지 고든지 이거를 확인을 하고 낮은 곳은 높게 하고 너무 높은 곳은 낮게 해서 평평하게 길을 만들어서 왕의 길을 준비하는 왕의 포러너라고 하는데 그 역할, 왕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요한이다. 그래서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낮은 곳은 높게, 높은 곳은 낮게, 그래서 곧게 해서 여호와께서 오시기에 험난하지 않게 해라.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을 곧게 해라.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해라. 그래서 보낸 사람이 요한이다. 그래서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무엇을 외치라고 했냐? 뭘 외치라고 했냐면 이거 외치라고 그런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거 외치라는 거예요. 그죠? 풀과 꽃과 같이 너무나 짧고 일시적인 육체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대조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오셨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셔 오셨다는 것은 영원하신 분인데 육체라는 것은 그게 풀이잖아요. 모든 육체가 풀이라고 그랬으니까 풀과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풀과 같은 육체로 오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풀과 같고 또 들의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게 만드시려고 오신 거다. 모든 육체가 풀과 같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육체가 풀과 같은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와서 외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이제 공관복음을 읽다가 보면 요한이 외친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는 들의 풀과 같은 인생이고 존재다. 그런데 너희가 들의 풀과 같은 존재인 이유는 하나뿐이야.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너희 존재가 들의 풀과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야. 그런데 너희의 죄를 없애주실 분, 너희의 죄를 가져가실 분, 그분이 오셨다. 바로 이분이 너희의 죄를 가져가시는 분이야. 자, 우리의 표현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는데 영어의 표현은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자, 세상의 죄를 take away, 없애주시는, 치워주시는,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를 딱 연상을 하면,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을 하면 연상을 시키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제사라고 하는 거죠. 제사, 속죄 제사,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제사인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연상시키는 동물이 어린 양이다. 어린 양. 그래서 우리의 말은 제사지만 우리의 말은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로는 이거를 sacrifice라고 한단 말이죠. 아니면 offering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생 혹은 제물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제사라고 하는 이 제도가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인류 어느 민족을 가도 제사가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가 없는 민족이 없어요. 다 있어요. 제사 제도가. 어떤 형태로든 제사의 그런 형태가 있는데 제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냐? 제사는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제사예요. 제사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제사다.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제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물이라는 표현으로 언급이 된 게 창세기 4장에서 언급을 했는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죠? 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제사를 드렸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 말이거든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가 신이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서 그분의 노를 달래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이 이게 제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달래드려야 돼. 그래서 진노를 이제 우리에게 퍼부으셔야지 되는데 그 진노를 달래드리는 그런 어피즈하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제사의 기본적인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지 된다.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그분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이게 대표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는 제물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이 있는데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를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
그 정결한 짐승의 대표적인 짐승이 뭐냐면 어린 양이다.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 이제 이 창세기 8장에서도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태움제, 번제로 단에 드렸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노아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대한 것을 누군가에게 배웠다는 건데 누구한테 배웠냐? 아담한테 배운 거예요. 아담한테. 그러면 아담은 누구한테 배웠어야 되냐? 하나님께로부터 제사를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 언제 제사를 배웠을까? 자, 이거는 우리가 추측하는 겁니다.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면서 가르쳐 주셨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너희 죄가 이렇게 가리워지는 거야. 이게 옷이라는 게 그걸 가리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가리우는 그러한 역할로 이 제사의 제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것이 제사를 가르쳐 준 것이라면 그게 첫 번째 첫 번째 그 제사가 되는 거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이제 두 번째 제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8장에 노아가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도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와서 보면 12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제물을 드렸다는 말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록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단을 쌓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짐승을 쪼개서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제사의 성격하고는 약간 다르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리아산의 제사,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린 양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는 사건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했느냐?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하신 거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말 마음에 믿었는지 자 이것을 테스트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죽은 이삭도 살려내실 것이다. 자,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어야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이거를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이거를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나요? 하나님께서 한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가 어린 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도록 했다. 자,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뭐지?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는 인간이 그 무엇을 드려도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준비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이 산, 모리아산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느냐면 여호와의 이레. 여기 이 산, 모리아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 보이신다는 의미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겁니다. 이 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이 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 보이시리라.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거야. 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 보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sacrifice 되시는 건데,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삭을 죽이면 죽은 이삭을 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 모리아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6월절,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6월절 사건을 주십니다. 6월절. 6월절. 그럼 어린 양,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을 가장 많이, 제일 많이 잡아 죽이는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 어린 양. 6월절하고 출애굽은 항상 같이 이게 붙어 다니는 개념이에요. 6월절 그러면 출애굽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6월절. 6월절 그러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탈출시킨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끄집어내시는데 출애굽을 이끌어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6월절 양을 먹는 그 집의 문설주에 바르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사건과 출애굽 사건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이 6월절을 지키면서 기억하는 게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모형이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했냐면 종살이를 했다. 노예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는 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출애굽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가 놔주질 않는 거예요. 바로가 놔줘야 출애굽을 하는데 놔주질 않아. 놔주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장자를 죽이는 거. 근데 이 장자를 죽이는데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겁니다. 장자가 죽는데 장자가 죽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자가 죽어야지 되는 그 자리에 어린 양을 잡아서 대신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게 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10일의 어린 양을 취해서 14일 저녁까지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그 피를 양 먹을 집 문 좌우의 기둥과 위 인방에 바르고 6월절 만찬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날 밤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양쪽 기둥에 바르고 위 인방에 바른 그 집은 여호와의 사자가 집집마다 찾아가서 재앙을 내리는데 장자들을 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장자들을 다 쳐서 죽이는데 양의 피가 묻어있는 6월절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를 건너뛰시는 거예요. 건너뛰어. 거기를 딱 건너뛰어. 그래서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패스오버. 거기를 딱 패스오버 하시는 거예요. 건너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특별히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굴복을 하게 되죠. 굴복을 하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되고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6월절과 출애굽이 무엇을 모형화한 건가? 모든 육체가 풀 같은 이유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지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야. 근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절대 안 놓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주신 거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우리가 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6월절 어린 양도 그렇고 모리아산 어린 양도 그렇고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뭐냐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이거거든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게 죽음으로만 끝나면 기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이 산에 한 어린 양으로 준비되어 나타나 보이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면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구나 이거를 봤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희생의 제물로 드리면 3일째 되는 날에 사흘 만에 초실절에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이게 지금 임플라이 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다.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이 그냥 6월절에 어린 양 희생의 제물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 이 지금 이제 우리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느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에 뭐가 포함이 됐냐면 제사제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제사제도와 그 다음에 절기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된 거예요. 제사제도, 절기. 이제 이 절기를 제사제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절기인데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꼭 지켜야 돼.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거를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안 하셨으면 뭐라고 부르셨냐? 이걸 뭐라고 부르셨냐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항상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절기. 그런데 이 절기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여호와의 절기 그럴 때 어떤 단어가 쓰여졌냐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근데 이 모에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가서 보면 appointed time, appointed place, appointed meeting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appointed time. 지정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정된 시간, 예약된 시간. appointed time. appointment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appointment. appointed. 무엇을 appointed 한 거냐?
시간, 장소, 미팅 이거를 포인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된 시간, 예약된 시간, 장소, 미팅.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는 의미는 여호와의 예약된 시간이다. 여호와께서 예정한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예정한 시간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예정해 놓으신 시간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가서 보면 이 여호와의 절기를 쭉 이 순서대로 나열을 해 놓는데 제일 먼저 안식일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7개의 절기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 계획이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이 여호와의 절기다. 근데 여호와의 절기의 시작 포인트가 어떤 절기냐면 6월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냐? 장막절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뭘로 시작하냐? 6월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에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그 구원 계획이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여호와의 절기를 보면 7개의 절기가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 봄절기는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시는 첫 번째 사건, 초림 사건하고 관계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봄절기들은 초림 때 이루어지는 절기들이에요. 초림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시는 일이다. 그래서 초림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하고 관계가 있는 절기들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4절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 때 이루어지는 그런 절기들이 사건들이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3절기가 가을절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백투백으로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6월절을 갖다가 그냥 무교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무교절 그러면 이 무교절에는 뭐가 다 포함이 된 거냐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으로 니산월이라고 하는 니산월에 지금 시작이 됩니다. 니산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고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지켜지는데 무교절이 시작된 15일 바로 다음 날 16일이 초실절이다. 그래서 니산월 14, 15, 16일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키는 절기들이다. 근데 지금 요게 무엇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한 속죄 제물로 죽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대로 정확하게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운명하시죠. 그죠?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절기예요. 누룩이 없는 절기. 누룩이 없는 절기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을. 6월절 속죄 제사로 죄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 썩지 아니하셨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그의 몸은 썩지 아니었다.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한 바로 그 다음 날 초실절을 지내는 겁니다. 초실절이 뭐에 대한 뭐를 내다보게 하는 절기냐? 부활의 첫 열매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다시 살아나는 그게 초실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살아나셔야 되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흘 만에. 그리고
이때부터 초실절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지키는 겁니다. 칠칠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증거로 자기의 몸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증거로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의 문을 이방인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때는 누룩 있는 빵을 가지고 빵을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요게 지금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로 묶어지는 사건을 의미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묶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으셔서 가을절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오기까지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팔절이 되면 이게 가을절기입니다. 티슈리라고 하는 종교력의 티슈리 1일이 되면 이날 나팔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 나팔절이 되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교회는 휴거가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되면 이게 티슈리 10일입니다. 10일. 그러면 이 티슈리 10일에는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절기예요. 이게 민족이 회개하는 절기인데 개인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민족 전체가 회개를 하는 절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구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신 분이 맞구나. 예수와 메시아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이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티슈리 15일이 장막절인데 이게 지상재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게 되면 이때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시는 거다. 자, 이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이것을 선포했을 때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의 예정하신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거를 알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예약하신, 지정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시간이 시작이 된 거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야. 이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34절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보았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자, 요한은 누구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냐?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은 그분이 세상 죄를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준비돼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것이 뭐냐? 세상 죄를 take away, 세상 죄를 없애시고 이거를 제거해 버리시고 이거를 가져가시고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 곧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바로를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과 같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니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온 세상의 죄, 2000년 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흠없는 속죄의 제물로 드리셔서 완전하고 흠이 없는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부활로 드러내셨어요. 죽음을 면하는 길, 이거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마음의 문에 바르는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마음의 문에다가 뿌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 방법밖에 없는데 뭐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겁니다. 이게 구분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마음에 믿었는데 부활이 마음에 안 믿어진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는 알겠는데 그분이 어떻게 부활을 하냐,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자기 자신이 가져가셨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속죄받기 원하는 사람이 흠없는 짐승, 특히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면서 그 흠없는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한단 말입니다. 안수를 하는데 자기의 죄를 거기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흠없는 양에게 전가를 시키면 자기가 죽을 대신 자기의 죄를 전가받은 흠없는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이거를 모형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제사제도를 모형으로 만들어주셔서 너희의 죄를 나한테 전가시켜라, 이거를 모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너희의 죄를 너희가 없앨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의 죄를 나한테다가 다 전가시켜. 그러면 내가 없애줄게. 이게 제사제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가 너희의 죄를 가져갈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가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의미하고 있는 바다. 세상 죄, 우리 모든 사람의 죄, 우리의 모두의 죄를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분에게 전가시키면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죄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가져가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우리의 죽음 대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시는 거다. 그게 보라, 세상 죄를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완전히 다 제거했다, 이거 선포하신 겁니다. 부활로 선포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의 죄를 내가 완전히 다 없애버렸다.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너희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해서 너희가 내가 부활한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너희의 죄는 완전히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 그 대신에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에게 임하는 거야. 너희들이 부활 생명을 얻어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가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